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강의 세 번째,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방학이 돼서 시간표를 만들었는데요. 방학 생활 계획표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아침 식사, 쉬기, 놀기, TV 보기, 쉬기, 집에서 놀기, 집에서 동생이랑 놀기, 밖에서 놀기, 쉬기, 집에서 놀기, 쉬기, 꿈나라. 이렇게 방학 계획표를 짰습니다. 얼마나 공부하기가 싫으면,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학 계획표를 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누가 그 계획표 가지고 뭐라고도 안 해요. 내가 계획표를 짠다면 나는 이렇게 안 짤 자신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기, 그리고 기도 30분 하기, 그리고 맛있게 아침 식사 준비하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아침 식사 하녀에게 준비시키기, 텔레비전 보기, 애들 픽업 하녀에게 시키기. 여러분, 내가 만약 그런 자유가 있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생활계획표를 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무소부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그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마음대로 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스케줄 짜다 보니까 와이프가 1000명이 된 겁니다. 오늘은 미숙이 만나기, 오늘은 삼순이 만나기, 이렇게 짜다 보니까 와이프가 1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의 모든 계획 하나하나가 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못 몰라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계획표를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표를 짤 힘이 없으니까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그냥 도우미 사가지고 이 짓을 안 하는 건데, 내가 돈만 있으면 영어 공부를 왜 통역하는 사람 데려다 쓰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렇게 마음껏 자기가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보니까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쁨의 시간만, 소망의 시간만, 파티의 시간만,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거, 아이고 내가 왜 그 인간들을 만나? 안 만나고 좋은 사람, 이쁜 사람만 만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스케줄 마음껏 짜가지고 그렇게 즐기고 또 즐겨봤는데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기한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season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자말 이란 뜻인데요, 이 기한이란 말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스케줄입니다. 이건 계절과도 같이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스케줄이에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스케줄이 뭐예요? 시즌이에요. 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간이 이 스케줄을 뒤바뀔 수 있습니까? 봄, 가을, 여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인간이 짤 수 없는 계획, 그것이 자말이고 그것이 기한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내가 인생의 계획을 짜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 보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범사의 그 기한을 쫓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초기의 솔로몬의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었습니까? 놀 만큼 놀아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과 놀고 저 사람과 놀고 사냥 가서 놀고 침실에서 놀고 파리에서 놀고, 그러니까 안 행복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의 계획표가 뭐냐면 공부. 오늘은 이 사람 만나서 이 공부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공부하고 저 공부 이 공부 이 공부 이 공부, 지식으로 가득 채워도 안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솔로몬이 만든 계획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자. 성전을 다 짓고 7년 만에 만들고, 이번에는 나의 왕궁을 만들자. 14년 동안 왕궁을 짓고,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자.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그 방패를 누가 뚫을 쏘냐. 그렇게 모든 걸 다 해봐도, 자기 계획대로 맞춰서 움직여 보아도 안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진실로 무엇인가? 수고하면 인생이 안 행복하니까 수고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다 빼놓고 놀 만큼 놀아봤는데 안 행복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인생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55세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서서 인간에게 왜 수고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수고 없이 살아봤지만 안 행복하니까 그러면 수고를 해야 행복한 건가 생각을 하면서 수고의 이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일에 기한도 정해 놓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 계획표대로 살아보니 안 행복한데,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고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노는 것보다 좋은 일 하는 게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놀 만큼 놀고 공부해 볼 만큼 해보고 이룰 만큼 이루어 보아도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해드리지만 기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 1차적 기쁨,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 그것은 쾌락적 기쁨이고요. 2차적 기쁨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가 기쁜 것, 그것이 2차적 기쁨입니다. 2차적 기쁨은 섬김의 기쁨이죠. 그래서 아들한테 장난감을 사주고 아들이 더 기쁩니까? 부모님이 더 기쁩니까? 그거 가지고 노는 거 보면서 부모님이 더 기뻐하는 거죠. 3차적 기쁨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령은 자동으로 기쁘고 내가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3차적 기쁨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기쁜 것이 참된 기쁨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행복하기에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면 먼저 내 자신의 계획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55세, 60세에 사실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솔로몬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전도서를 쓴 거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은 내 계획표대로 살아봤자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그래서 내 계획표를 내려놓는다. 솔로몬의 계획표 속에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오늘 1절 다음에 바로 사람이 죽을 때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에 내 삶을 마치기 위해서 먼저 내 계획표를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표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표를 딱 얹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아,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네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네 자손을 이 별과 같이, 이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그 계획표를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86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사라의 계획표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표와 충돌합니다. 여보, 86세가 됐는데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땡큐 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표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계획이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인데 사람의 계획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의 결과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가 이삭인데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가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표를 믿고 기다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내 인생에 엄청난 이스마엘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가지 않고 내 계획대로 가가지고 이스마엘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의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와이프도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라는 말도 없었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솔로몬이 왕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스마엘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계획, 내 계획표 폐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보세요. 노아 방주 얘기 좀 해볼게요. 노아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방주 안에 엔진이 없어요. 그 방주 안에 노도 없어요. 그 방주에 돛도 없다고요. 그 방주 안에 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되죠. 그 방주 안에는 아무리 설계도를 돌아봐도 키가 없어요. 그 노아의 방주는 조정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구원인데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돛도 포기해야 되고 노도 집어던져야 되고 배에 있는 키도 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배를 조정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라랏산에 무사히 당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도시 없고 엔진이 없는 배를 타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지시하신 땅으로 가면 쉬울 텐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게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거 없으니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계획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 오늘 일 마치고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너 시간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네 스케줄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네가 세워왔던 모든 네 인생의 계획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From this time, my schedule will be your schedule. 지금부터 내 스케줄이 네 스케줄 된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케줄은요, 짜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케줄 짜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그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받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21절.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나 급한 스케줄 생겼어요, 예수님. 나 좀 가서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이런 순간이 생긴다고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떤 아들 하나 후레자식 만드네. 이게 유교적 상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보면 이 제자가 요한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제자가 베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가 성경을 기록한 어느 제자일 수 있었어요. 그 제자가 떠난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버리면 거기까지 생각을 인간이 못해요. 섭섭한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인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100%예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인 사람은 100%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획을 이 시간 내려놓는 건데,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휴게소에서는 항상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안 보고 기다리면 다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서 기다리라고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사실 영적 전쟁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돌아보면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숫자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답은 무조건 40입니다. 40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모세가 목동으로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가 하와이로 간 게 1994년 4월이었어요. 그걸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미밸리에 도착한 2001년이 4월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셨다는 것이 그 날짜 속에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때가 있어. 그 때가 퍼펙한 완벽한 시간이었다는 것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요.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뭐예요? 빨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계획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완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상을 초월한 beyond imagination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는요, 그거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그 기간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월 만에 오셨어요. 장사 다 치른 다음에.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셔서 병만 고쳐주셨더라도 내 동생이 안 죽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네. 아마 강시가 그때부터 처음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놀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사흘 후에 장사 치른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흘 동안, 나흘 동안의 그 과정은요, 정말 고통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그 과정을 다 드러낸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 다음에 괴로움의 씨앗들은 다 발라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스케줄은 다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거 모두 그걸로 다 채워봐도 안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포기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니까 솔로몬이 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계획표 속엔 죽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표 속엔 죽음이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솔로몬은 자기의 삶에 죽일 때가 없었으면 했을 겁니다. 죽는 사람도 괴롭지만 죽이는 사람도 괴로운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자기 형 아도니아를 처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첩 아비삭을 취하게 해달라는 말은 곧 자기가 아버지의
영권을 물려받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알고 제거합니다. 다윗의 유언에 요압을 절대로 살려주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을 주셨기에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또한 요압을 제거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솔로몬은 울 때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형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통곡했던 그 아버지의 울음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았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로는 울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사단은 네가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자꾸 속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 얘기는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그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요 소를 셀 때 소가 10마리면 돌 10개를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 수대로 소가 있는지를 확인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돌을 집어넣는 건 뭐예요? 돈을 버는 것. 주머니 안에서 돌을 빼서 던지는 건 돈을 잃는 것.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돈을 잃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벌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만 돈을 잃을 때도 있다는 걸 인정 안 해가지고 화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예? 그렇죠? 절대 돈을 잃을 때도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돈을 누가 건드려? 은행에 딱 넣어둔 내 돈을 누가 건드려? 뭐 이러죠. 근데 돈을 잃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은 있는 거 다 날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손에 지금 쥐인, 내가 그렇게 쥐었던 돈이 다 날아가 버리셨으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워야 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표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을 세운다면 여기 있는 거 반 이상 다 그냥 다 갖다 버렸을 거예요. 고통을 왜 계획표 속에 넣습니까? 아픔을 왜 계획표 속에 넣습니까? 얻는 것도 지금 더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주는 것, 나누는 것, 잃는 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내려가는 걸 어떻게 계획합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그것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30년 목수.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30년 목수, 그리고 소년 가장. 요셉이 일찍 죽었죠. 요셉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어요. 여자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동생 주르르 태어났잖아요. 소년 가장 예수,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신 예수.
그런데 3년 공생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제외하고 12명의 제자 키우기.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자살한 유다였고, 그렇지만 그 11명의 제자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아픔도 있었고 무엇보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요 구원의 영광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계획표를 세우면 그 계획표 속에 아픔은 다 제외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제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만 해놓는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운동선수의 하루 일과표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웨이트 트레이닝, 점심 먹고 모래주머니 다리에다 차고 해변가 뛰기 4시간 뛰고, 저녁 먹고, 저녁 먹은 다음에 짐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어게인, 그러고 잠자고.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보면요, 정말 야, 인생 왜 사냐 그렇게 살려면. 그런데 하루의 일과는 그렇지만 코치의 10년 계획표를 보니까 4년 후 올림픽 금메달.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일상의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일상의 일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표 속에 내가 싫어하는 것 다 제거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졌다면 솔로몬은 무조건 행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표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온전한 행복이란 걸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계획표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표로 삶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후회 없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계획표 폐기하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인생을 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씩 둘씩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야구팀 다저스가요 디비전 시리즈에 나갔는데요. 근데 첫 번째 게임에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나왔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가는 투수입니다. 방어율이 1.8밖에 안 돼요. 사이언상도 수상하고 아무튼 몸값을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해설자가 그 야구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선수 참 특이한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와이프도 아주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고 그런 선행을 합니다. 그게 오프 시즌에 클레이튼 커쇼가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저 클레이튼 저거 크리스찬이다. 틀림없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또 한 집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클레이튼 컬쇼에 관한 동영상이 똑같은 게 2개가 왔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뒷조사를 쫙 해봤잖아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리라. 그런데 굉장히 샤이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정말 멋진 꿈이다 얘기해 줬답니다. 대학을 갈 때 대학 갈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야구 선수가 되기로 결정하는데 2008년에 다저스에서 전화가 와서 다저스 선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은사가 발휘가 되는데 야 정말 한없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요. 근데 와이프 엘렌이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그 엘렌이요, 나는 2번째 꿈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와이프로서 그를 서포트하는 거지만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돌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잠비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린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부모님도 에이즈에 걸려서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완전 고아예요. 그 아이를 만나서 그 HIV에 걸린 아이를 돌보면서 이 커쇼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스트라이크아웃 할 때마다 얼마의 금액을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고아원을 짓는 기금으로 마련하겠다. 그래서 그 해에 스트라이크아웃 최다승 거뒀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잠비아에 12명의 아이들이 사는 고아원을 이 클레이튼 컬쇼 선수가 혼자서 만들고 그리고 뜻을 같이 모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지금 서포트합니다. 근데요 정말 그 간증에서 제가 은혜 받은 거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마운드로 나아갈 때 이기기 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깨닫고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에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기기 위해서 던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오늘도 던집니다. 거기서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 팬이었는데 바꿔 탔어요. 제가 기도하고 저한테 보내주신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리 나옵니까? 선사님? 그래요? 그거 못 보겠네.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표 속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내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내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엔진이 없는 배, 키가 없는 배, 노가 없는 배를 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고 믿음이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클레이튼 컬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스케줄대로 정말 행복한 인생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참으로 어리석은 계획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계획 속에 정말 악한 것들이 가득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악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여주십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표 보여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